3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쭈어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앞에는 2번의 예수님의 순환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3번째 순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2번의 그 사례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여서 사형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는 표현에서 단순히 어떤 사고나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며 주님을 처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3번째는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고통당하실 것이다 라고 확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맞이하실 그 심판과 처형은 어떤 즉흥적이고 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고 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예수님의 처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능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또 비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잘못과 죄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앞서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 제자들은 그 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순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37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화려한 높은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잔과 세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이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 라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서 제자들이 언젠가는 그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분명하게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동참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그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와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더 높은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한 자나 또 이 두 형제의 모습에 대해서 발끈한 나머지 10명의 제자 모두 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순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당장 자신들에게 다가올 자신들이 차지할 그 권세와 또 눈에 보이는 이익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철부지와 같은 생각을 잘 아셨기 때문에 42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타이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접받으며 또 화려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목숨을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참된 섬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동일하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그 대속물이라는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430년간 그 백성들이 노예로 지낸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어린 양이 대속물이 되어서 이제 곧 그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직접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또 주님이 전한 말씀에 사람들은 주님께 호감을 갖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큰 것들을 손에 쥐고 더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대속물로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출세하고 풍족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즉 막강한 권세와 풍족함과 화려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 잔을 마시고 새롭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영광과 능력과 화려함만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시고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이런 주님의 그 정신과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대접받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메어주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주변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마치 작은 천국처럼 더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더욱 낮은 모습으로 희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필리핀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현지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장차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철부지와 같이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그 정신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 화려하고 높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원하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많은 이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서 참된 희생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건강한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